할렐루야. 임마누엘 장로교회 우종현 목사입니다. 지금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의 들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의 미닝 어떤 것이냐? 여러분 오늘 24절에 말합니다. 제 자신을 보고,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금방 잃어버리는.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거울을 보고 있다. 내 얼굴에 뽀록지가 있네. 이거 기미가 주근기가 있네. 그리고는 거울로 볼 때는 그 얘기와 그 생각을 하지만 딱 거울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생각이 여러분 금방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딱 벗어나는 순간 나는 다음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내 얼굴에 뽀록지가 있고 내 얼굴에 기미가 있으니까 나 어떡하지? 이러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는 말씀을 들은 자가 또 아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삶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런 비유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러분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율법은 사실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인하여 율법이 자유로운 거지, 사실은 율법만 있을 때는 그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율법을 완성한 이후부터 그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율법은 우리 삶의 규범이 됐고, 그 삶의 규범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해주게 됐죠. 그리고 그 율법을 위해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이 야고보가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왜? 이제 율법도 알고 율법의 완전성도 알고 율법이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도 깨달아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그 율법이 내 삶의 방향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방향으로 살아라. 믿음의 길로 살아라. 이 방향 제시를 율법이 딱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서 법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해주는 하나의 규례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규례서. 그래서 그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잡아주고, 넘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세워주고.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듣는 그 사람,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야고보 기자는 그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듣는 자는,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들은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 여기서 실천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여기서는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실천이라는 단어는 그 에르고라는 이 단어로, 이게 실천이라는 단어, 한국말에는 그냥 한 단어 실천 이렇게 써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일 떨어놨어요. 일하고 천 이렇게 띄어놨어요. 일, 그래서 에르고라는 것은 그냥 일입니다. work입니다. work. 그 다음에 여기 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이에로테스라고 하는 이 말을 써가지고 뭐냐면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그냥 한국말로는 실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 천이라고 하는 이 포이에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창조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창조라면 창시하다, 새롭게 만들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의미가 좀 이렇게 같이 다시 한번 묶여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보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곧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수선한 질서 속에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사람이고, 막 엉망진창이 된 삶 속에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 있는 사람, 말씀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행하다, 만들다, 창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천한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알고 있으니까 행하지 이런 의미보다는 한 차원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할 때는 마치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그러니까 복을 받잖아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이 다 복을 받으리라.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3절에 보면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아니잖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여러분 사람의 삶 속에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굳은 일도 형통한 길로, 좋은 일도 형통한 길로, 아픈 것도 형통한 길, 다 포함돼서 형통 쪽으로 가는 거죠.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또 다 포함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아픔도 아픔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는, 실천하는 자는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기자가 엄청난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실천, 일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일은 새로운,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막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삶 속에 어떤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과 여러분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나오겠지만 사람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죠. 또 잠언 13장 1절 2절에도 사람은 입술의 복록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가 경건하고 자기가 믿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고 자기는 교회 직분자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동시에 내 입은 마음대로 눌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개척 시작해서 얼마 전 전사 시절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분이 참 정겨우면서도 그분의 한 삶의 한 모습이 파트가 아주 교훈이 되는데 저희 교회 그때 월세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관리하는 그 복덕방 주인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한번 우리가 월세가 좀 늦어지니까 와서 난리를 막 치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근데 그것을 본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전사님들 잠깐만요. 저런 사람들은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교회라고 해서 막 떠드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내려가서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 건물 관리하던 분이요. 갑자기 멍해져서 말을 못해. 그러니까 교회도 저런 분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야, 어쨌든 덕을 봤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와서 교회 와서 그런 말 안 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교훈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말을 조심하는 것은 뭐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재갈 먹이고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 중요하지 상처 주는 말. 여러분 진리라고 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이 아닙니다. 진리가 때로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잘 풀어서 진짜 지혜롭게 진리를 말하는 게 중요하지. 그 진리라고 해서 그냥 막 던지면은 그 진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는 큰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요런 말 해야지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이 오늘은 축복의 복록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해 줄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